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 펠로우십 한국 이사로 섬기고 있는 도움과 나눔 최영우 대표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고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 일단 천재가 많다, 아인슈타인의 나라다, 독립과 건국의 시기가 비슷하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민족이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학교 때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비교라고 하는 한 책을 읽었어요. 1940년도에 덴마크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개념과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개념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고, 대학원 다닐 때 자크 엘룰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히브리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남았어요. 문명사적으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이 너무 헬라화된, 논리화된 기독교인 거죠. 우리는 익숙하지만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장로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신학 중에서 조직 신학의 기반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고백과 논리와 신조와 이런 것들, 바른 신앙의 신조들이 있는데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없는가? 돌파하는 능력은 없는가? 가정이 이렇게 약할까? 왜 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을 만들었을 때 윤리적 가치와 현실 속에서 정복하고 압도하는 그런 경쟁력이 없고, 왜 계속해서 여기서 싸우고 지고 고민할까? 고뇌하는 기독교를 만들까? 뭔가 근원적인 힘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는 아는데 현실 속에서 힘이 약할까? 헤브라이즘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헬레니즘적인 필터로 희석돼서 본질적인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뭔가 문화적으로 가려져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과 또 가정에 대한 이 모든 컨텐츠와 힘과 어떤 역량에 있어서 뭔가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랬고 왕 같은 나라라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창조하신 성령이고 다스리시는 성령이고 이기는 영인데 왜 우리 속에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혹시 한국 교회가 복음을 더 온전히 깨닫는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표면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구약과 이스라엘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때 눈꺼풀이 이렇게 벗겨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에 대한 건데, 저는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절기로 알고 있죠. 또 실제로 그것이 맞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그 속에서 방언이 터지고 거룩한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오래전에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 출장을 갔어요. 네덜란드에 저하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펀드레이징 컨설팅하는 회사의 대표가 유대인이었어요. 저녁에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친구의 서재에 가서 대화를 할 때 내가 조금 궁금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라.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초막이 뭔지, 오순절이 뭔지, 유월절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다 기억을 못 해요,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순절 날은 시청각 교재를 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토라에 대한 공부와 십계명에 대한 연구로 종이를 보낸다는 거, 시청각 교재를 쓰지 않고 그걸 단절하고 그 머릿속에 굉장히 남아있어서 와, 오순절 절기가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중에 오순절 날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밤새 성경을 공부해요. 다윗의 묘를 가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자고 있어. 샘포니 알죠? 왜냐하면 밤새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위를 올라갔어요.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자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너무 명확해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날에 의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새 언약의 그 6월절의 성찬,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적 절기예요. 그들의 땅에서 농업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바벨론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땅도 없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히브리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그때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능력과 요구가 교회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해가 저한테는 너무나 선명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하나의 선명한 이해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기도 쇼를 선물해요.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기도 쇼에 덮이게 돼 있어요. 그럼 아내에게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신약의 표현이 있어요. 아내를 화나게 하고 아내와 다투면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 근데 유대인들은 감각적으로 이해해요. 남편의 기도 쇼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아내만 줄 수 있어요. 구약의 안식과 구약의 계명들과 구약의 가정과 구약의 많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깊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수수께끼처럼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눈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밟아도 계속 살아남게 만들었던 것은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약간 열쇠 같은 그런 존재로 남겨두셨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굉장히 신비한 비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와 가정과 일과 안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야 되는 되게 매력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떤 돌파하는 사회적 에너지예요.
뭔가를 만들어내. 작은 사람들이 학문의 영역에서도 탁월성을 발휘하고 금융의 영역에서도 뭔가를 해내고 창업하고 그 작은 나라가 국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도대체 응집된 것 같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걸까? 한국이 점점점 사회적 에너지를 잃어간다는 느낌입니다. 교회도 힘을 좀 잃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물맷돌 같은 뭔가 임팩트 있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에너지의 새로운 원천이 한국 사회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이스라엘 전문가가 아니죠. 계기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더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더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과 그들의 유산들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제가 하는 일, 또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풍성함이 생기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의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정말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모두가 나의 이스라엘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을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더 깊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펠로우십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